오늘은 일부 마지막 시간으로 이집트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기념할 유월절 사건,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로 향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월절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모세와 파라오가 벌인 10번의 씨름은 결국 어떤 타협점도 찾지 못하고 결렬이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고요.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히브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려주기 위한 증거이기도 했어요. 모세가 이제 파라오와 함께 마지막으로 봤을 때 서로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한 가지 재앙을 더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파라오에게 맨 처음 가서 전하라고 했던 그 대사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파라오의 맏아들을 죽이겠다. 이 말을 실천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재앙이 임하면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들을 전부 이집트에서 쫓아낼 것이고, 나갈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 금부치를 다 빌리라고 지시를 하셨죠. 사실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 눈에 아마 신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신으로 믿고 섬기던 파라오에게 맞서는 아주 위대한 신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사람의 맞이, 그리고 동물의 첫 배가 살해당하는 재앙이 정해진 다음에 하나님은 그 재앙의 날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자 새로운 명절로서 제정하시는데요. 이때 이제 유대력이 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날, 첫 태생들이 다 죽는 날이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날이죠. 바로 이 날이 새해 첫째 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월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첫째 달을 아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삭, 새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푸른 잎이 나오는 봄, 바로 이 3에서 4월경이 유대력으로는 1월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유대력을 좀 소개를 하자면, 이 아브라함부터 야곱 시절까지 가나안 땅에 머무를 때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흔히 쓰던 음력을 사용했을 거고요. 이집트에서 머물렀던 한 400년 정도의 기간에는 이집트에서 쓰던 태양력을 사용했을 겁니다. 자, 이집트 탈출 이후에는 이제 이집트에서 쓰던 그 태양력에 음력의 요소를 더해서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태양력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쓰이는 유대력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대력은 4세기경에 확립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 유대력을 기준으로 보면 태양력을 년으로 따르고요, 태음력을 월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은 29일 또는 30일이 되고요, 1년은 353, 354, 그리고 355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태양력으로 365일을 1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비죠, 날짜가. 그래서 19년 동안 윤달을 7번 넣는 방식의 달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음력을 쓰더라도 언제를 초하루로 잡느냐, 이 차이가 좀 있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초하루를 삭으로 정하고 있죠. 삭이라는 것은 이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일직선이 돼서 보이지 않는 때를 말합니다. 근데 유대력의 경우에는 초승달이 처음 보이는 날을 초하루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초하루와 좀 기준이 다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의 첫째를 모두 죽일 그날에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식을 정하여 주십니다. 유대력으로 1월 10일이에요. 아비벌 10일이 되면 각 집안은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선별하게 됩니다. 물론 식구가 많으면 더 많이 골라도 돼요. 그리고 5일째 되는 14일 저녁에 양을 잡습니다. 이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요,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이 없는 빵 그리고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해요. 여기에는 지정된 복장도 있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신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야 해요. 자, 이 의식에서 이제 피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지나치시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치 떠날 것처럼 급히 양을 먹는 것은 나그네, 순례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절을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파사흐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특히 유월절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 양을 잡아서 얻었던 그 피를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문설주에 뿌렸었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 주시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도 무척 중요하죠. 이 유월절은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14일 저녁에 이제 양을 먹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5일부터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 기간 동안 일주일 내내 집에서 누룩을 치워버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지시하셨고요. 후에 율법에 보면 무교절 첫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개최하고 노동을 하지 않는, 즉 안식일로 지정이 된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매일 화목제사를 바쳐야 한다라고 규정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그 재앙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밤에 이집트는 울부짖는 소리로 잠을 깨웠어요. 파라오는 물론이고요, 온 백성의 마지가 죽었고 가축의 첫 배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죽지 않은 집이 없는 거예요. 파라오는 밤에 즉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집트에서 나가라고 허락합니다. 사실 백성들이 더 난리였어요. 자기들에게 재앙만 몰고 온 히브리 사람들의 꼴도 보기 싫었던 거겠죠. 다들 빨리 나가라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달라는 건 무엇이든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부치, 금부치, 옷 달라는 것들을 전부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어요. 이제 대탈출의 여정이 시작될 뿐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해방의 바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주한 지 430년이 지나서 모세의 지도 아래 1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셔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을 몰아낸 다음에 차지해야 됐어요. 그 말은 즉슨 싸워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 탈출한 사람들이 연달아서 계속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불평을 할까 걱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 쪽,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시나이 광야 방향으로 인도를 하셨고요. 모세는 요셉의 유언에 따라 그의 무덤에서 모든 뼈를 챙겨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직접 인도하셨는데요. 이 덕에 백성들은 낮에는 뜨거운 해로부터 그늘을 얻을 수 있었고요. 밤에는 불로 언기를, 또 더 나아가서 어둠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수콧이라는 곳에서 에담, 그리고 에담에서 바닷가, 그러니까 이 피하히롯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물음표 돼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곳입니다. 기존의 이 고센 지역은 아마 저 라메섹과 비돔 사이의 땅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라메섹, 비돔은 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을 했던 장소죠.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선이 전통적인 추정 이동 경로인데
비터 호수를 건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밑에 이제 홍해 초입 부분을 건넜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그레이트 비터 호수도 저렇게 호수라는 말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넓은 바다와 같은 호수예요. 성경에 보면 하히롯, 피하히롯, 이곳이 바알세폰의 건너편이라고 쓰여 있는데 오늘날 이 장소가 어딘지는 정확히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바다를 홍해라고 번역을 하는데 본래 히브리어로는 얌수프라고 합니다. 얌수프 하면 갈대바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쨌든 이집트 땅을 나와서 넓은 바다를 건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중해와 홍해 사이에 있는 이 비터 호수는 지금도 이제 수에즈 운하를 잇고 있는 중간 지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터 호수를 건넜다 혹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추정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빠르게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파라오와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뒤에 또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부러 바닷가 쪽에 진을 치라고 하신 거였어요. 이스라엘에는 완전한 구원과 해방을 또 끝까지 대적하는 파라오와 그 군대에는 심판과 멸망을 선사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파라오는 병거 600대를 이끌고 직접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멀리서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혼란에 휩싸였어요. 그러자 이들의 부족한 믿음이 다시 드러나는데요.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서 죽이려는 것이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해요. 모세는 40년 전에 뼈아픈 경험을 이미 했었죠. 그리고 지난 10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이제는 자기가 이끌어가야 될 자기 민족, 이 히브리 사람들의 습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아라.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너희가 오늘 본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죠. 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전을 펼치시는데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있었죠. 그게 진영 앞서 가고 있었는데 이 구름 기둥이 뒤로 옵니다. 진영 뒤로 오고요. 이때 특이하게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뒤로 오니까 구름 기둥도 뒤로 왔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구름 기둥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가장 선두에 서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구름 기둥이 뒤로 오게 되면서 이집트 군대 방향으로는 이제 빛을 가리고 시야를 차단하게 됐죠. 그러니까 전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있었죠.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 손을 뻗쳤고요. 하나님께서는 밤새 엄청난 동풍을 불러와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좌우로 벽처럼 선 물을 통과해서 바다를 건너게 되는 거죠. 이 진영 뒤에 있던 구름 기둥도 백성을 따라서 함께 이 바다로 들어왔고요. 이집트 군대도 같이 바다로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위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널 때까지 계속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셨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을 앞뒤로 보호했던 그 기둥은 원수들에게는 포위망 같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병거 바퀴도 하나님께서 빠뜨리셨어요. 군인들은 중간에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퇴각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다를 건넜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해서 다시 바다 위에 손을 뻗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뻗치니까 양옆에 물벽이 다시 중앙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집트 군대는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수장되며 전멸하고 말았죠. 이내 이스라엘 사람들 눈앞에 수많은 시체와 또 말들 그리고 이 병거들이 떠올랐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후손에게 대대손손 기억될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이때부터 이제 선지자라고 불리는데, 그녀를 주축으로 많은 여인들이 함께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우리가 노래의 날개 위에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처음 짓고 노래한 찬송이었습니다. 자, 너무 기쁜 일이요. 드디어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우리를 쫓아오던 적들로부터 완전히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죠. 행군의 시작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향해서 이제 3일 동안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식량 같은 경우에는 탈출할 때 가지고 나온 반죽덩이와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양이 있었는데, 물은 금세 동이 나고 맙니다. 자, 이 바다를 건너서 마라라는 곳에 왔는데, 이곳에 물이 있긴 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서 쓰다라는 표현은 독이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마라라는 말 자체도 쓰다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자주 이런 장면이 나올 거거든요. 그 장면들을 통해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뭐냐면 중보예요, 중보.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하고 비슷한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도 선지자였고요, 레위 지파인 제사장 가문을 낳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그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왕이기도 했죠.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아버지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라는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한 백성의 중보자였고 예수님은 모든 새 피조물의 중보자이시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평가할 만한 인물이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중보가 제일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요.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기적을 엘리사도 행한 적이 있어요. 이제 엘리사가 여리코에 갔었을 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참 여기 땅 위치는 좋은데 이곳에 있는 물이 쓸모가 없어서 이렇게 물이 문제다라고 하소연을 하는데요. 엘리사가 이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그 소금을 수원지에 뿌리니까 물이 치유가 됐었습니다. 자, 이처럼 광야에서 생수와 같은 물이 마실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은 마치 형편없는 무화과를 내는 그런 무화과 나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 쓴 물, 이것은 불신, 저주, 분노, 복수심, 해를 입히려는 악한 마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은 치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쉽게 불평하는 이 버릇을 반드시 고쳐야 했어요. 하나님도 이 마라에서 물을 치유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곧 나이신 분, 그분은 홀로 존재하는 여호와이자 또한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직접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마실 물을 구한 다음 이스라엘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에는 오아시스 12개와 70개의 종려나무, 제가 이제 그전 설교에 대추야자 나무라고 말씀드렸죠.
70개의 대추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잠시 체류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6월절의 기원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았는데, 벌써부터 이제 우리가 신약의 성도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는 파라오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돼요. 모세는 그 사이에 끼어서 더 많은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야만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한마디로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하고요. 2부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해서 그곳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